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 또 아니면 영적 근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이 아내가 눈이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갖고 두 눈을 전부 다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매일같이 그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데려다주고 또 자기는 또 자기 직장으로 가고 또 자기 직장에서 끝나고 나면 또 아내가 있는 직장에 와서 아내를 데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남편도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이제 맹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하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앞으로는 당신이 혼자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나도 직장이 멀고 당신도 직장이 멀고 서로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당신이 혼자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간 해줬던 것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치밀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악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를 악물고 그래 나 혼자 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직장을 혼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정거장에 내려서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분이 예전과 동일하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서 이제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주머니는 복이 많습니다. 이분이 아니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들었어요. 한결같이 2년 동안 당신 남편은 당신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 그 옆자리에 앉아줘. 그리고 직장에 내려서 당신이 들어가는 걸 보고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오해하고 자신이 그 남편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남편은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내에게 어쩌면 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모질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는 홀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타고 갈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서 나귀를 하나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동이 외국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등등 얘기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귀를 끌고 오려고 끌고 와라. 그럼 누가 끌고 올 때 이거 왜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줄 것이다. 정말 갔더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그 안장에 하고 또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이렇게 길을 깔아놓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갖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은 그
그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치로 그 성전이 가득 메워져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이들을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서 막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리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하셔서 걸어 나오시는데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니까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야성,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병과가 있습니다. 어떤 전방에서 훈련받는 군인들도 있고 후방에서 훈련받는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방위병으로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군 생활 2년 1년 몇 개월 하는 것을 이제는 한 3년 동안 기업에 들어가서 3년 내지는 5년 동안 복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전방 철책 아니면 강원도 이런 새벽에 그 서리빨 내리고 눈이 펑펑 내리고 순간순간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기에서 훈련하는 사람하고 이 후방에서 훈련받는 사람하고는 그 눈빛도 다릅니다. 훈련 내용도 다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만약에 마룻바닥 아니면 온돌 이런 데서 잠자면서 훈련받는 사람,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이 아니더라도 봄도 가을도 겨울 날씨와 같이 추운 그런 곳에서 훈련받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정신적 무장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야성이 다르다. 편한 사람들에게는 그 야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좀 가시화됐던 것인데 청와대의 5급 공무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행정관이 그것도 별 4개나 되는 장군이죠. 육군 총장을 오라가라 해갖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 육군 총장이 5급 공무원이 오라가라 한다고 해서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정부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별도 아니다. 그래서 똥별이라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야성이 이미 사라져버린 장군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온실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험할 줄 모릅니다. 편안하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피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다가 한국 취업률이 바닥을 긴다며요. 취업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그게 피부로 느껴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취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업 자리는 많습니다. 기업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안달입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학박사를 갖고 있는데 석사, 박사 갖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 이 화이트 칼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넥타이 매고 그리고 펜대나 굴리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박이 터져서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들은 세고 셉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야성이 사라져서 그런 데서는 살아남죠. 여러분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야성이 살아있느냐, 영적인 야성이 있느냐는 거죠. 거룩한 영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영성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피해가 되고 불이익이 찾아오면 손을 놔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거룩한 의의 분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우리는 눈을 돌려버립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강로 만난 사람이 그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인이 지나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혹 자기도 위험할까 유대인이 도망가고 자칭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지.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혹시 나도 이런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도망가고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지. 그 또한 지나가고 그러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 봤더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2장이 아니라 2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갚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이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사람 또 돈 바꾸는 상들과 그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 때리면서 막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두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 나귀를 타고 여러분 백마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성인이 그걸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 자체도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호한 그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채찍을 만드셔갖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그 돈 바꾸는 그 바구니를 막 둘러엎으시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깡패들이 나와갖고 그 저작거리에서 있으면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작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막 안쪽으로 막 몰아넣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그 판매하는 물건들을 막 뒤에 엎어버리시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그런 깡패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영성, 영적인 이 야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보시고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두고 의로운 분노라,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 야성이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의로,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야성이 있습니까?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초원에서 자란 맹수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그 먹이 앞에서 그 야성이요, 그 이빨을 드러내는데, 야, 저는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많이 봐요. 이제 조금 이제 주일날이라든가 저녁 때 좀 편히 쉴 때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쫙 펼쳐보면 그 맹수들이 자신의 먹이거리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야, 정말 대단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제 누가 이길까?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더 강할 것이다. 그런 게. 호랑이는 동물의 왕자라 그러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그러고, 우리 그잖아요. 그래서 싸움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는 호랑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것은 호랑이가 이기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에 보면 이제 사자하고 싸우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는 사자구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 더 야성이 강한 맹수가 이깁니다. 사자라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그냥 싸움 근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뭐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게 이겨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사자하고 호랑이의 특성은, 그 특성은 버리지를 못해요. 둘이 싸우는 걸 볼 때요, 호랑이는요 물러서는 게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막 치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돌아가면서 쳐요. 이게 치는 게 한 번 맞으면은, 사자 같은 경우는 막 코 이런 데 맞으면 아예 그냥 달아나 버릴 정도로 엄청 커요. 근데 사자는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가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호랑이는 사자가 달려오면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쳐. 사자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성이 이게 다르죠.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맹수라도 초원이 아니라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 그냥 강아지가 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키운, 그런 온실에서 키운 맹수는 그냥 애완견에 불과해요. 초원에서 자라지 않아. 먹을 거 주고 그가 원하는 거 주면 그는 그냥 동물의 한 아주 애완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텔레비에 그 유튜브에 보면요. 맹수긴 맹수야. 근데 어렸을 때 키웠던 맹수예요. 근데 자기를 키웠던 그 사육사에게 찾아와서 끌어안고 막 뒤로 막 뒹굴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맹수의 야성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야성은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야성이 있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잡아먹어버리지.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가 요리해갖고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까? 환경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까봐 두려워서 야성이 없는 겁니다. 영적 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앞에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불의 앞에서 내게 좀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후원비를 조금씩 받아야 되는데 후원비를 못 받고 여기서 맨 땅으로 해진한 사람들하고 후원비를 따박따박 받고 여기서 선교하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후원비를 못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갑니다. 후원비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후원비를 안 받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영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의 정체성.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딱 들어보면 엄청 멋진 말 같지 않아요?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생각하죠. 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냐? 여러분 존재하는 건 맞는데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존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헛된 인생으로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율법을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 바 같으니라. 본문에서 이 성전의 정체성을 주님이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아, 우리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사나 하고 맨날 뭐 사치기 삿바뽀 이런 노래나 부르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뭘 타락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건물이 무슨 타락하고 말고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멀리서 끌고 온다든가 양을 멀리서 끌고 온다든가 비둘기를 멀리서 준비해갖고 오다가 보면 시들시들하고 죽으니까 심심할 때 드리겠다는 거지. 좋은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디로? 성전 뜰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성전의 그 마당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장사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장소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내어주면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타락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 리더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허금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특히 왜 일본에, 그것도 그 일본의 넓은 그 지역 가운데 그것도 왜 동정에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이 동정성산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체성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동경성산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훈련
충전받고 나누고 재충전받아서 세상에 내보내야 할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집만큼 소중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걸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복음자유교회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40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빚이 그냥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몇몇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 왔는데 자기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도 없는데 의무감으로 그걸 지켰다는 책임,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도 없는데 그 10년 넘도록 목사가 없는데 그 교회를 지켰다. 여러분, 동경성산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저 타락이 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성숙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함을 회복하여. 오래전에 제가 그 선교지인 태국을 단기 선교 청년들과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요, 집이 정말 그 태국 사람들 집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렇게 겉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 집을 보면서 선교사님, 저 집에는
꽤 부자가 사나 봐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웃으면서 이 태국 사람들의 습관이요. 남에게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저렇게 집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 사람만 그럴까요? 저는 인간이라면 어쩌면 그 본성이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결혼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허례허식.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거칠해, 외장, 외식, 허풍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곳에서 그리고 돈 많이 들여갖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존재가 대단한 어떻게 존재가 됐냐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면에 너무 남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의기소침해지고 정말 자신이 해야 할 것, 정말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큰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전도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 그러고 쟤는 광신자야. 뭐 조금 전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 너 환자냐? 누가 그러더라. 환자야?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가는 거. 자신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아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고르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뭐 드시겠어요? 나도 그거요. 저쪽이 그거 구하면 나도 그냥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뉴를 북적북적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드세요. 물론 우리가 맞춰줘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남들이 시키는 걸 보고 안 시킨 걸 제가 시킵니다. 그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 그거 허다는 경우도 많아. 시켰다가 잘못시켰다. 내가 마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내가 못 먹었다. 야 먹어. 다 먹고 내 것도 뺏어 먹고 그리고 없었던 일로 하지만 가능하면 남들이 안 먹는 걸 보고 시키는 거야. 태국 음식 빼놓고 태국 음식은 내가 거의 잘 못 먹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 외에는 잘 안 시킵니다. 진짜 그거는 힘들어 음식이. 근데 여러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면의 성숙함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겉은 무화과 나무처럼 입이 뭉성한데 아주 무성한데 보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겉은 무성하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곧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1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21절이 아니라 19절 말씀.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잎사귀는 정말 무성하고 엄청 큰데 그 속에 열매가 없다. 겉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내실이 없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숙함이 없다. 뭔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딸이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드라마냐 했더니 드라마가 끝난 드라마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스카이 뭐죠? 무슨 아무튼 만션이 높은 만션인데 거기 사는 아주 특정인 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스카이 캡슐인가 뭐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캐슬인가 그런 데서 이제 교육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남에는 그런 게 있대네 진짜로. 그런 걸 좀 비난하면서 사회적 그 이슈를 드러낸 내용인데 그걸 보니까요, 와, 제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사람 애를 아주 죽였다 놨다 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결과물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서울대학 그 과대를 꼭 들어가게 해갖고 아무튼 뭐 돈 많이 줘갖고 과외를 받아갖고 했는데 서울대 의과대 딱 합격증 받고 그거를 부모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학교도 들어가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래 결국은 그 부모는 그 어머니 그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이 아들이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고 가정이 막 파탄이 나. 야, 그렇게 많이 돈을 들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는 뭐냐? 내용이 없어. 여러분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서 빵이에요. 한국에서요, 유명하신 우리나라 쇼트트랙인가 아마 그런 뭐라 그러나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그게 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국의 여교사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영문학 교사인가 아무튼 그래. 근데 그 교사가 그 사람하고 무슨 썸씽이 있어갖고 막 돈 엄청난 차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 여자가 학교 교사니까 공부 다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청부살인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 자기 엄마를 죽여달라고. 교사가. 근데 이 청부살인업자가 그걸 받고 돈만 따박따박 빼고 안 죽인 거야. 그러다가 딱 걸렸네. 엄마는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엄마가 선처에다가 그런 기사가 떴어요. 공부 많이 해서 학교 교사까지 되는 인성교육이 안 되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 내면이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 성숙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이 있죠.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의 유사한,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분씩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줄도 모르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존재하신 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없는 분이신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그 속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갔겠느냐 말이에요. 알고 갔죠. 그렇다면 거기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있을 때는 언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그때에 거기에도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잎도 무성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지금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앞전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여러분 솔로몬이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금으로 장식했던 거예요. 헤롯이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정체성이 상실합니다.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아니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분명히 그들은 겉도 번지를 하고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거기 장사들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돼요. 겉은 번지로 안 돼. 여러분 자식들 교육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나 성숙함을 가지고 시키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 교육을 통해서 진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함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지식만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겉만 번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못 얻던 이유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면에 성숙함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숙함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거기를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제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라면도 끓여 먹고 내가 밥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인과 성숙함은 좀 달라요. 그 성장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교회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녔다면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있고 내실이 있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번지르르하게 피아노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속에 그것 번지르르한데 내면에 내실이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얘기하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모세는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했다고 했어요. 이게 성숙함.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봉사했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합니까? 기쁘게 여기죠. 그렇게 중요하죠. 이 성숙함을 가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는 모세는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 그대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출신이 왕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입니다. 당대에 가장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화려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진정한 그 매력이 과연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진정 멋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영적 야성, 영적 그 의로움, 거룩함을 소유한 자만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면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외면의 그 어려웠던 부분들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숙함으로 겉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고품격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내면의 성숙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여 이 안수랑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신 말씀 우리의 연합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야성이 영적 근성이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공격하시게 하여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리고 만내내 기도하는 책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가 영광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쁨을 얻며 주님을 영광하시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을 믿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너무 기도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다. 자연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가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가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숙함을 먹시고 10년 20년 교회를 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 입만 구성하고 열매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고 성숙함이 없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밥만 돌려 대신이 없다는 아버지 얼마나 부러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참으로 내면의 성숙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모두 위해 저들 자녀들 위해 저들 가족 위해 동정성산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